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찬양을 많이 드렸죠. 입으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울려지는 찬양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얼굴의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몸에서 삶에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 삶의 행함에서 나오게 되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혹시 상한 문제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고 믿고 그래서 이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7장은 우리가 1장부터 와서 27장까지 묵상하고 옵니다. 지금 27장은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제 심판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27장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회복에 대해서 쭉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회복은 그 바벨론의 강한 자, 제압했던 자, 그들의 멸망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있지요. 그렇듯이 온 인류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마귀를 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번 볼까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본문으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이것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침내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 주전 539년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날처럼 그래서 회복이 다시 귀국하여서 이 땅에 그 나라에 돌아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그때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때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복은 마귀의 역사를 묶을 때에 우리 삶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그날의 회복의 날에 말씀하는 용과 뱀 이것을 묶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이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끝에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12장 9절입니다. 큰 용 쪽 네 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라. 지금 큰 용 뱀이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그 사단이 묶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단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의 사건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사단이 무적행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재림 또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이제 이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는 그 최후 마지막 때, 그러나 그 전까지 이 땅에 산 우리에게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우리의 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미혹해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마귀를 묶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묶었기 때문이요? 마귀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속고 있는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아겠던 그 삶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마귀를,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재림의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너희가 싸우는 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제 마귀와 싸우는 인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는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야. 사람 그 뒤에서 악하게 만들고 그를 장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싸우게 하는 그 마귀를 너희는 싸우고 묶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연약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제 너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라고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절대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천국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열쇠,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묶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런 것을 받게 될 거야. 이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갖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묶어주십니다.
주님이 멸하러 오셨기에 주님이 하늘에서 묶어주시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알아도 절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최종 목표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1시간 마귀와 싸워내지 않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10분부터 아니 5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조금 늘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요 잘 안 돼요. 그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싸워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마귀와 싸우고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러분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저주가 임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틈이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게 되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내 힘으로 해서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돼. 기도했는데도 과연 될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며 이건 지금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셔 이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말세가 되면 더 될수록 악한 것들이 엄청 발악을 해요. 하나라도 지옥불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말씀에 복종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기도하여서 마귀를 믿고 의심케 하는, 불안케 하는, 두렵게 하는 마귀를 묶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기도했다가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그랬는데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갖고 불안을 갖고 의심을 갖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마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묶을 수는 없죠. 우린 사람이기에.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묶어주셔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경험하셨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두려우면 또 마귀를 쫓는 거고, 누구랑 싸우라고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 그날의 회복의 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때는 유다 땅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회복의 날, 그날을 맞을 거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찬양하게 될 거야.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포도원을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 땅에 돌아오다니 하고 기뻐하죠. 회개하는 자만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왔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인생에게 우리들의 삶이 포도원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만 퍼지게 할 거야. 왜? 내가 지킬 거니까. 3절 볼까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삶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지키는데 필요할 때마다 물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고 지키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우리는 속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지금 이게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큰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포도원 지가 돼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와야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또 마음이 불안해요. 또 하나님께 그거 내두세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또다시 그 짐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이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강대고 애굽을 찾아다녔지, 아수르를 찾아다녔지, 이것이 멸망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한 믿음이 없기에 결국 그 사건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또 불안해서 이것을 내가 문제를 또 끌어안고 있다면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맡겼다가 뺏었다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뺏었다가 하나님이 놔둬라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하늘에서 또 끌어다가 또 내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게 교만한 자. 그래 어디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 찌개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있는 해나 밤에는 달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지키는, 내가 포도원 지기로 너를 돌보고 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 지금 마귀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 우리 믿음을 자꾸 내려뜨리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믿음을 떨어지고 불안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빡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영혼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4절 볼까요? 이사야서 27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대요.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지 않겠다는 거, 화내지 않겠다는 거, 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를 거야. 내가 이 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불살라 버릴 거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난 용서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하고 사랑해. 그리고 그 원수를 나에게 맡겨.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그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마. 이제 내가 다 포도원에 가시가 나고 찔레고도 그거 다 내가 묶어서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 너희가 분내고 화내는 거,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우리 철야 때 첫 가정, 아담의 가정을 같이 은혜 나눴어요. 그곳에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니 그래서 그 큰 아들 가인이 둘째를 죽여버리죠. 어떻게 죽여? 분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죽여버려요. 살인사건은 첫 번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살인사건이 우리가 미워할 때 나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옥이 임하고 날마다 살인사건 같은 미움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 가인의 그 분함이 결국 죽게 만드는 가정에 살인을 임하였다. 그래서 화내지 마, 다투지 마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화나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만한 거죠. 잠언서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면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오라 내 뜻대로 하라고. 내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당장 안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기다려주고 있냐고 주님처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면 그 뜻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죠. 성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내게 만드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의로움 때문에 내가 오라 하면서 분내는 것. 입으로 싸우든지 속으로 비난하면서 싸우든지 똑같이 싸우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지옥에 가는 게 이렇게 쉬운가요? 지옥 가는 게 형제에게 함부로 했을 때 이 미련한 거 이거 바보 멍텅이 같은 거 네가 뭘 알아? 여러분 우리 지옥불에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내가 끝까지 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천국 임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제가 임종 때에 가서 항상 해요. 마음에 미워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그리고 살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끔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그거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천국 보내는 역할은 그거 하나예요.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죽기 전에 하지 않고 젊었을 때 했다면 모든 이들하고 사랑을 나누며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딸과 배우자와 또 이웃들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슬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지, 용서하지, 왜 안 되지?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못하곤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진리를 알기에 이제는요 저를 정말 쳐서 마귀랑 싸워서 그리고 안 되면 내가 금식을 하든지 밤을 새든지 나는 마귀를 쫓아버릴 거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랑 싸울 거야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앉아서 있는 순간 그래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그래서 많은 이들과 사랑하며 살아서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죽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지옥을 향하여서 늘 미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같이 그러다가 간신히 턱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탄식하죠. 저도 그러면서 나올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한 영혼이 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받으시고 모든 이들 다 사랑하셔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서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강력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요 귀로만 들릴 거예요. 소리로만 들리죠. 이 말씀은요 마음 안에 아멘으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차단된 상태예요. 영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소리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까지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4절에 노함이 없다. 너희들 내가 싸워주겠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서 본문의 말씀 5절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미워하고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친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의 이 6절 말씀 볼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말씀 안에 거하며 야곱의 뿌리가,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말씀하죠. 결국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며 믿음의 뿌리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통해서 우미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죠. 성령님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식구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날마다 싸우고 분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39살까지 아버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으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거야.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 속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지 열심히 그 청년원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가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누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히 예수님은 100%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이 기도를 받으셔서 그에게 병이 임하고 심장이 멎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여 치료받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많이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어. 목사님은 모였고 장로님은 모였고 성도님 모였고 장로님 모였고 맨날 싸워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거지? 난 이렇게 믿지 않아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그래서 사실 제가 그분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는데 가서 용서를 빌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기 전에 간신히 정말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해야 했더니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님의 능력의 힘을 부여받고 그러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만 가능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었어요. 가는 곳이. 그래서 우리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지 않으면 유대 땅에 있으면 유대 땅에 계시고 이 땅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성령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동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이루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님을 임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마귀랑 싸울 수도 없고 힘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묶었어도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결국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2장의 베드로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침례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고 나서 죄 사함을 받는 자,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선물이 임해. 성령님이 임하시건 선물인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삶이 지옥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는요, 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다가도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마귀도 쫓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도 않고 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혈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마귀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자정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우리 몸은 이어서 20절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이 완전하신 뜻인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마귀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포도원 찌기가 되어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한번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가 아깝지 마, 소리 지르지 마, 화내지 마. 그리고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만만하진 않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삶을 묵상 간증을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아멘하고 어마어마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죄 현장은 가정이고요. 90% 그리고 공동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 TV 리모컨은 저의 필수품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소중한 리모컨의 테이프가 볼품없이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제게도 리모컨에 테이프가 감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TV 리모컨이 감겨져 있나요? 교회 공부바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는 토요일이면 아이들의 공부 지도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빨래 개잖아. 거실에서 아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면 우린 또 같이 또 흥분하기 시작해요. 이윽고 둘째 딸이 짜증을 내며 엄마의 짜증이 이제 딸에게 왔습니다. 짜증을 내며 학습지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온 저에게 집에 와서도 딸의 공부를 보라고 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며 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미 짜증이 난 딸이 계속 모른다고만 하니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공부하지 마!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왜 애한테 그래? 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화가 한 번 시작하면 그러죠. 이게 화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한 번 하면요 더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거실을 향하여 집어 던지며 다 죽여버릴까 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오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서도 또 집에 가서 이제 하나 슬슬 건드리면 또 막 솟구치는 이 분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4살 된 막내딸이 죽여버려! 라는 말을 따라 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던 아내가 옛날에는요 무서워했는데 여자들이 점점 이렇게 안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게 똑같이 혈기를 내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막내딸이 그 다음 날에도 죽여버려 하며 아내들을 졸려 따라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래? 여러분을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교회 다니며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재창조가 이루어져 당장이라도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멘하고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이 제 삶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니 사건 앞에서 제 속이 뒤집히고 성령 대신 리모컨이 운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성령님의 인도함보다 먼저 제 열심으로 살고 제 뜻대로 살다 보니 사건의 때마다 분노하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집도 테이프 감긴 리모컨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질서를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화내지 않겠대요. 우리 주님 또 잘못했구나.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니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서 이분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적용 때문에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적용. 집에 들어오면 TV 리모컨을 잡는 대신 책을 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요구하면 둘째 딸의 공부를 불평 없이 지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천국의 가정을 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 가정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 충만 임재달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만드는 마귀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